본문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 말씀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대부분 자기가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주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앞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최고의 계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읽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자연 특별 계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밀의 보자기로 세워졌다가 펼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과 세례, 침례를 행합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한 주님, 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지역교회, 또 민족교회, 세계교회,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배울 뿐 아니라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즐거움이 없으면 믿음에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누워 있다가 기고 또 일어서고 뛰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결혼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도록 드리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특권이고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 원고에는 없는데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주로 시인할 때 이 순간적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인 구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점진적 성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성장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자에 속하는 영적인 자에 속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감당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 성화, 점진적 성화, 완전한 성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어린아이의 믿음,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영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 3장 첫 번째에 보면 육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기 성장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 때 동일한 일을 늘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의 삶을 오늘의 발판으로 삼아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움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고 닮아가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더욱더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가 풍성해지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유다서 1장에는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신령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다가 멈추는 것은 부모의 심정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누워있는 아이가 뒤집지를 못하고 기지를 못하고 뛰지를 못한다면 유치원까지만 갔는데 초등학교를 못 가고 중고등학교를 못 간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움을 통해 계속 성장하면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 시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 직분을 주신 목적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름 직분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라는 것 자체가 성도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 그런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이것 말고도 많은 직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직분이 있는 이유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의 건강을 위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성한다, 연단 또는 훈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를 훈련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한다는 것인데 성숙은 내면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성장이 먼저냐 성숙이 먼저냐 이건 사실 따질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적인 성숙함들, 이 내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외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꼭대기 가운데 알맹이가 있는 것과 조그마한 꼭대기 가운데 알맹이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한 트럭에 그 나락 꼭대기 그 안에 떨어지는 알맹이와 조그마한 바구니에 담겨진 나락 꼭대기 가운데 있는 알맹이는 다릅니다. 사람이 있어야 교육을 하죠.
그래서 먼저 전도부터 하고 사람이 모였을 때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은 이 호이안 교회를 1년에 몇 분 오겠습니까? 오늘 처음이고 다음에 또 오실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이웃에 대한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가 넘치는 교회, 섬김의 모습이 있는 교회.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봉사를 통해서 연단되고 성숙하는 겁니다. 온전함의 요구가 부담이 아니라 특권과 축복으로 와닿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디아코노스가 뭐냐? 하인, 집사 또는 봉사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디콘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디콘은 바로 성경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내용이 집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일은 바로 봉사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직분자를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소원하는 대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건강에 기여하는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 견고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된 성도를 온전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에서는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호세아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넘치게 안다, 충분히 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안다는 내용은 아가씨들이 남자를 어떻게 알까? 아담과 이브가 첫날 밤 동침하고 난 뒤에 안다라는 말을 사용을 히브리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다, 경험했을 때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은 넘치게 안다, 충분히 안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을 예비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세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다시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뱃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진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잘 빠지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단순해서 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숙하면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는 것, 장성해지는 것,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숙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서여집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과 재물 때문에 흔들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단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지, 그런데 그 이단을 수출해서 베트남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 성숙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기초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두지 아니하고 물질에 둘 때 물질의 타격을 받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는 말씀이 아닌 것에 중심을 두기도 합니다. 사람 따라, 이단 따라, 물질 따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기 일을 다스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 건강한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지역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제목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가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으면 아멘을 시킬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장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머리이신 우리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의 자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본을 받고 또 그의 삶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성장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16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계속 배워나가서 영적으로 더 견고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짧게 세 가지를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멈추고 있는지, 배우는 것에, 아는 것에, 믿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에, 희생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스스로 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난 뭐 이 정도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의식해야 한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실까? 난 주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나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계실까? 이게 예를 들면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을 부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부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 창피한 줄도 모르냐? 라오디아 교회는 부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3장 17절에 너는 참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냐,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넌 모르고 있냐? 스스로 보고 싶은 자신의 모습과 주님이 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서로 격차가 있다면 지금부터 줄여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태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8절에 기뻐한다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다 복음화 시켜야겠다고 갔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고달프고 힘들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는 믿음으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올바른 태도가, 그냥 있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회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스스로 모두 주님 앞에서 배우기를 열심을 내고, 아는 것에 열심을 내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배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배우는 프로그램에 열심으로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믿는데 배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은 자신의 믿음의 선택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사랑과 진리가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한몫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타인의 성장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공유할 때 믿음의 시너지가 더욱 창출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인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 성숙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